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선교사 파송입니다. 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준비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때가 되면 지역에 또 현장에 또 전 세계 237의 현장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할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건 학업의 수준, 내 경제의 상황, 또 내 형편 이런 것들에 속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는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중학교 되니까 이제 내 모습이 보이고 이제 가정이 보이고 내 학업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굉장히 또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 학업의 수준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정의 형편을 보니까 집은 그냥 단칸방에 이제 사는 수준 정도고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정도도 아니고 뭐 교회를 보아하니 뭐 이렇게 형편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봤을 때도 이렇게 뭐 하나 좀 좋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상황과 현실과 일들이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을 좀 바뀌게 되고 말씀에 좀 집중하게 되고 가정을 떠나서 뭔가 좀 현실을 떠나서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집중하고 하는 시간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구호를 외쳐봤자 속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대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237을 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흐름을 따라가고 매일매일 이 집중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다? 분명히 그 믿음과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속에 이 집중하는데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중학교 때 알았겠어요. 내가 그 철없던 아이인데 제가 뭐 다민족의 주례를 하고 뭐 그거를 그 당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로 속으면 답이 안 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담고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렘넌트들이 이 방황 가운데 있어요. 이 방황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황을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방황을 해보세요. 예. 이 방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방황이라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아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방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은
그것에 또 속을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은 뭐 랩런트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모님 수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더 크게 인도받을 수 있는데 내 말을 잘 듣는다?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랩런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착하다? 착한 사람 복음 더 못 깨달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그래요. 바울도 누구였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진짜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방황은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의 여정은 다 방황 속에 있었어요. 방황 속에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방황을 안 해도 현실이 방황이 되는 현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을 쉬게 하세요. 쉬게 하십시오. 뭐 걱정도 해보시고 염려도 해보시고 방황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체험하고 여러분 그러셔야 올바른 길이 발견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렘넌트의 방황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라는 정확한 시간표를 주세요. 목사님은 그 전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너무 싫었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뭐 저는 목회자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뭐 좋은 게 없죠. 뭐 교인분들이야 목회자는 좋겠다 하지만 저의 스스로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방황들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좀 찾아왔을 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시달리는 게 어떻게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시달리고 영적으로 힘든 게 노력으로 해결된다? 지금 세상에 말하는 것과 유튜브 말하는 거 다 뭐냐면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라, 시간을 잘 투자해봐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뭐 시간을 뭐 어떻게 쪼갭니까? 본인 인생 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사단이라는 존재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은 놓쳐도 육신적으로 되면 그거 좋다고 이제 따라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은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쳐도 차라리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 100번 1000번 그게 나은 거예요. 뭐가 잘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떠난다? 그건 뭐 좋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차라리 연약하고 부족한 게 나아요. 차라리 가정이 불화가 많은 게 낫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배 언약 안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인도받고 내 가정이 파탄이 나서 그리스도 붙잡는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 방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되어져요. 그 시간표는 렘넌트가 속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방황했던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뭐 돈을 얼마 버는 직업을 가졌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이 길이 나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두려운 건데,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언제쯤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도 두려워해요. 인생은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왜냐? 계속 이 길이 나올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누리세요. 목사님, 언제 되어집니까? 제자들도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뭘 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시간표가 되면 되는 거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렘넌트에게 도전할 때가 오게 돼요. 그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으세요. 그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실 가장 방황하는 그때다. 바울은 끊임없이 방황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만나기 직전까지 인생은 방황뿐이었어요. 방황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안에서나 현장 안에서 본인의 고든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결단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은 다르게 보여요.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사실 보여요. 굉장히 본인의 기준이 고다요. 근데 세상에서도 진짜 승리한 사람은 뭐냐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리더자들을 목사님은 참 많이 봐요. 내 생각이 이건 안 돼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알아요. 이거는 안 돼.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 이 바울은 확고한 본인의 의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방향이 틀린데 그 의지를 확고히 잡았다, 그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겠다, 이거에 확고한 의지를 잡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본인은 맞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완전한 핍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은 나의 고든 생각과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은 발견되게 돼 있어요. 방향을 열어놔야지. 방향을 다 닫아놓고 내 모습만 보겠다? 그건 승마장에 있는 승마예요. 승마.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한 곳만 계속 보고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그건 승마가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에요. 전도자는 뭐냐? 모든 방향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에요. 아, 나의 방황이 끊임없이 오지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때가 되면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표가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이세요. 그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붙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도자를 만나는데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그 인생에 사실은 아나니아 같은 전도자가 되셔야 되겠죠. 렘넌트가 우리 교사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직자분이 나의 인생에 참된 증인이셨어.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중직자는 내가 만났는데 맨날 나를 혼내기만 해. 그럼 렘넌트랑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의 미래에 합당한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미래에 합당한 사람을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전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요. 다소로. 그래서 결국 뭐냐?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사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인도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방황은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냐? 이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여러분 그거를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모습만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쭈구리가 되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뭐 비방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정치꾼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렘넌트가 누구 앞에서든 다 동일한 사람이 되길 기도해요. 여기 가서는 비굴하게 걸고 저기 가서는 뭐 자기가 뭐 모인 것처럼 고개 치켜들고 다니고, 그거 얼마나 비굴한 인생입니까? 사람은 여러분의 방해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붙이시는데 결국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정확한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해요. 교회에 뭐 어떤 이득을 쟁취하고 뭔가를 얻어가고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뭐냐?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가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얻어먹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게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나도 안 챙긴다. 저는 렘넌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교회에서 불평불만 다 얘기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 뭐 얻어가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렘넌트는 뭐냐? 자기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나중에 미래 업의 현장에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쟁취하고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리더자가 돼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안디옥으로 갔는데 11장 28절에 바울이 있는 이 현장이 어떻게 되냐? 천하가 기근이 들어요. 천하가 기근이 든다는 건 완전히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식량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정도로 하나님이 예물을 차고 넘치게 해요. 그 말은 뭐냐?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지 현장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살아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육신적인 기준을 가져요. 절대 우리 렘넌트는 그런 기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현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방황하던 바울을 본인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방황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살리고 회복하는 자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어떨 때 가장 어렵냐? 렘넌트는 이걸 원하는데 부모님이 이걸 원하는 이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성령 인도로 가능해요.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의 시작은 기도 속에 있어요. 내가 아직 나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항상 고민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나의 미래가 무엇일까? 난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이러한 만남, 이러한 현장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방향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 곧 여러분의 달란트가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 여러분 미래에 꼭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장사꾼 같은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어릴 때부터 살아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는 목사님 만나면 어떻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는데 복음이 교회이지만 복음 없는 많은 현장들에서 그런 기준을 가진 사실은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른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나의 인생이 좀 바뀌었겠죠. 목회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올바른 방향,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데 하나님 그거에 필요한 만남들을 주세요. 이걸 부모님이 하실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은 부모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그 사람을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시대는 확신이 사라진 시대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삭스를 내고 섬으로 간다는 건 많은 돈이 들어요. 지금도 뭐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야 될 방향이 확신이 들지 않은데 그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투자겠죠. 그 결국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미래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 분명히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만나는 만남과 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이 계획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 스스로가 내려졌어요. 렘넌트가 계속 내 가는 여정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틀린 거겠죠. 내 미래에 대한 여정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얘기했지만 가족이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냐라고도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내 스스로에게 답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에게 방향과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게 돼요. 확신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살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살릴 현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어디로 가냐? 바보라는 섬으로 가요. 바보섬이.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섬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나게 돼요.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을 방해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 마술사가 눈이 멀어요. 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총독의 마음을 바꾸세요. 총독의 마음을.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의 눈이 머는 이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사람과 장소와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라요. 여러분들은 237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운동을 회복할 전도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확신이 들어요. 렘넌트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237의 현장에 교회로 파송하시겠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과 확신으로 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 세계로 우리 렘넌트들을 파송하시겠구나.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아무리 배임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꺾임을 당해도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무는 분명히 거기서 새순이 자라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져 있다면 언젠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숲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렘넌트란 언약이 나에게 가장 답이 되어졌어요. 그렇지? 나는 렘넌트야. 남은 자야.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 여정을 살아갈 자야.
진짜 의심하면서 붙잡았어요. 저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확고히 붙잡으세요. 확고히. 그래서 여러분이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렘넌트 중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방황하는 것들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획과 뜻.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남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생각돼요. 그 시간표가 되니까 그 렘넌트가 돌아오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게 사실은 우리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장은혜. 그러니까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부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방황하는 것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237과 5천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현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237의 현장에 파송하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방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집중이 아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이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른 시간표 가운데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갈 미래 현장에 장소와 사람과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 렘넌트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